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며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로 고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를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직면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현실을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예,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지고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어렵지만 부딪히고 견뎌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선 병자 호랑기에 청나라 군대가 우리 조선에 침공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 박해일이 돌아다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을로 돌아갔을 때 벌써 여동생을 잡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활로 여동생을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청나라가 활 쏘는 기술도 뛰어나고 당연히 군대도 훨씬 많았지만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위해서 그 활로 계속 활을 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여동생이 그 대장한테 잡혀요. 대장이 되게 화가 난 상황이에요. 이 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이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서 이 여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딱 하나 활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활을 쏘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일이 그 활을 딱 쏘는데 눈을 딱 감아요. 근데 그 눈을 딱 감는 순간 아버지가 한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은 직시해야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박해일이 눈을 딱 뜨면서 그 말을 딱 고백해요. 바람은 직시해야지 맞지 않는다. 하고 활을 딱 쏘는 순간 그 활이 정확하게 바람의 흐름을 계산하고 응시하여서 그 대장에 딱 몸을 맞추면서 대장은 죽고 여동생을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을 이겨서 결국 활을 쏘고 적을 물리치죠. 현실을 피하지 않을 때 이겨낸 그런 직시한 영화입니다. 결국 현실을 피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견디었을 때 적군으로부터 여동생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부딪히고 견뎌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부딪히는 걸 두려워합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도망가고 싶고 또 때로는 미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좋은 말로 현실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견디게 하십니다. 부딪혀서 견디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현실을 못 보고 도망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견디게 한다고 말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환경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좋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부적을 만들어줍니다.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오늘 1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를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았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우가 몰아치르랴.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칠한 횟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뭐라고 하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담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담에 회만 칠하고 칠만 칠해서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현실은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저 괜찮은 척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괜찮다 하면서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하고 위로만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자처럼 겉만 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13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을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라. 아멘. 진짜 현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십니다. 20절에부터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부적 같은 환상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아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현실이 힘들지. 현실 속에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피하고 싶은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죠.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했나요? 팔았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현실에서 원망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고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가득한 그곳에서,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현실을 견뎌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도망가지 말고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셨죠. 지금 이스라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성벽과 성전의 삶의 터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바벨론도 또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고 회복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사라졌을 때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과 진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곳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아픔이 가득한 곳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내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문제가 있어도 또 문제가 사라져도 나와 함께 견뎌보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심을 믿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사라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디고 버틸 때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린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연약한 마음, 연약한 생각, 연약한 환경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고 해결해 주실 그때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낸 귀한 헌금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